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4절 한 절입니다. 이게 레위 지파의 기업이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거 유산, 물려받은 유산이고 그거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 땅이에요. 땅.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았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천국이 이제 우리가 거할 곳이고 우리가 상속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곳. 그런 것. 그게 기업이라고 그럴 때 이제 그런 얘기고 여기 구약에서는 기업하면 대부분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기업이 이제 앞에 기업은 땅이었고 뒤에 그들의 기업이다. 먹고 살 것, 터전, 근거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이제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유산, 땅을 물려주질 않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속죄는 다 태워서 드리죠. 번제로 다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드리는 그 제물에서는 제물의 일부를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 레위 지파들이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이제 기업이야. 생명이고 식량이고 삶을 이어가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0인역이라고 그래갖고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70인의 사람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을 당대의 후손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바꿔놓은 것이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12제자들이 대부분 보았던 성경들이 바로 이 70인역이에요. 그래서 구절이 아주 근소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12절이라고 그러면 요게 이제 11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살짝.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히브리 말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를 우리가 헬라어로 옮기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참조를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70인역은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 말이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다. 물려받은 유산과 먹고 살 근거가 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뚜렷하게 딱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도 땅을 물려주질 않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라는 게 사실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 이런 데나 출애굽기를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들을 치시잖아요.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두기 때문에 패스오버 해서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이라는 게 우리도 뛰어넘다라는 뜻의 한자말이에요.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어차피 그들은 이 땅에서 다 죽어서 없어질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세우셔서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모두 다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셨으니 구원해 내셨으니 그 중에 너희가 대표하는 사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막에서 아론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들은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들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의 이 레위 지파들이 바로 그런 일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아서 생명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양식을 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와 그 다음에 헌물을 분배해서 그걸로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지도를 하게 되면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 제도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11조와 헌물이 당연히 오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 신앙이 엉터리일 때는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라기 뒤에도 봐세요. 말라기가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 창고에 제대로 들여보고 11조를 제대로 들여봐라. 맨날 병들고 비루 먹은 것 이런 것 갖다가 형식적으로 드리는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는 게 병들고 비루 먹은 것들 형편없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신앙으로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도. 여러분 그래서 그 꼴이 말라기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느헤미야서 우리가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는 이제 애굽의 포로로 죄송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재건을 해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이제 그랬었고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만 영적 각성에서 이들이 성전에서 노래하고 문지기로 봉사하고 나머지 재물을 잡고 이러는데 봉사하고 올 때 자기 목이 다 돌아왔는데 이제 그런 걸 제대로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다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작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제대로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의 지도자로서 제대로 이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레위 사람이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어요.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지역을 차지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원래는 13지파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2지파예요, 이게. 그래서 가나안 땅이 13지파로 분배돼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12지파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레위 사람은 어떤 한 지역을 차지해서 그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아가지고선 거기서 거한 게 아니라 전 이스라엘에 다 흩어져서 지도자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땅은 쉽게 얘기하면 그 임야라든가 뭐 밭이라든가 벌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분배를 못 받았지만 거주할 곳 성읍은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개별적인 성읍들을 레위 지파가 차지해가지고선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뭔 역할을 하죠? 12지파가 하나라는 한 민족이라는 것을 갖다가 레위 지파가 접착제예요. 본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곳곳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할을 통하잖아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순종, 그거를 가리키는 걸 통해서 곳곳에 다 흩어져 있는 성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도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이들을 이끄는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일을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도록, 양식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었어요. 먼저 사명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똑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 배려와 이해와 양보와 때로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갈등과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역자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바르게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로 요새 와서 헌금을 드려야 되냐, 11조 특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굉장히 갖고 있죠.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사실 11조라는 거를 제외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기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헌물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헌물로 드린 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사역에 전념하는 사람들, 다른 유산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것마저 거부감이 들게 된다면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사도 바울 같은 건 이중직 사역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까 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전하고 가르치고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살던 사람들의 철학자 계급이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돈 있는 사람들이 가서 들으면 그 사람들을 돈을 대주고 혹은 그 집안에 들여서 살게 하고 또 떠나고, 뭘 그 도와서 얘기하면 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직업으로 이걸 하는 걸 해서 이걸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기의 그 장막 짓는 일,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도 오늘날도 교회에 적용해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거나 혹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끄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생계 유지 수단을 따로 갖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그걸 겪었을 때, 수준에 오랐을 때는 당연히 섬겨야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보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복음이 해방을 받을 때는 구태여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다라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그 헌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그러다고 딱 무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호사를 누리는 거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분별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결국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위해 사는 거니까 그걸 잘 분별하는 아름다운 그런 안목과 믿음을 지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유산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산입니다. 우리 오늘 이 귀한 진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적절한 처소에서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며 빛된 자로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지녀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믿음을 지닌 자들에게 본이 되거나 혹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 복음을 전하는 자로 소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